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까지 우리 매일 한 편씩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1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다윗 또는 에스라라는 학설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로 굳이 따지자면 다윗이 좀 더 가깝고요. 그러나 다윗이 저자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실하고 너무도 분명하며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은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암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보면요,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복, 하나님의 이분법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때 남녀 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 시편에 따른다면 복입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부흥사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많이 쓸 텐데, 오늘 왜 갑자기 시편을 읽으시면서 복 얘기입니다, 복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의 가장 첫 시작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물론 복에 대한 정의가 영적이지가 않고 너무 자기 기준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보다 복이 앞서기 때문에 이걸 기복적이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복은 중요합니다. 복 받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아갈 에너지요 생명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받아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리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자손들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1절 2절에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게 되면 걷다,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 앉다 라는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걸어가다가 거의 멈춰서 서고, 서다가 아예 눌러 앉아버렸어. 뭔가 좀 점층적인 어떤, 그죠? 부정한 삶에 점점 더 많은 시간 노출이 되어지고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것보다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게 더 나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 한 가지 표현을 더 덧붙이자면 아예 누워버리는 거죠. 점층법입니다. 악한 자들의 부정한 길 위에서 걷는 것에서 서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주저앉고 터잡고 사는 것,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만약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하는 것들이
더 적으면, 그럴 확률이 더 적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세적이고 다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쉽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쉽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 되기 쉽겠어요? 예,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보통 복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전체적인 물줄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도 점점 갈수록 걷다가 서고 서다가 앉고 앉아서 아예 퍼질러 버리고, 그죠? 이것이 지금 점점 가고 있는 대세고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이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좀 떠오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제너럴하지 않은 명령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꾀가 필요합니다. 이 꾀가 선한 꾀인지 악한 꾀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를 내고 꾀를 내고 머리를 짜서라도 행복하고 잘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꾀는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꾀를 언제 사용하세요? 뉴스를 보니까 한 청년이 수능 시험을 치면서 약시, 그러니까 눈이 나쁘지 않은데도 진단서를 떼서 남보다 1.5배 시간을 더 사용하고, 대학 가서도 계속 편법 쓰고, 공무원 시험 칠 때도 편법 사용하고, 수고하지 않고도 좋은 열매를 내려고 하는 얄팍한 세상적 지혜가 꾀입니다. 그죠? 정당하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좀 더 내가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좀 더 가서 서는 겁니다. 처음에 잔머리 굴리다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점점 강해지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점점 악해짐과 동시에 점점 고여있게 되고 정체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살짜리보다 20살짜리가 악하고 20살짜리보다 40살짜리가 악하고, 갈수록 인간은 점점 굳어지고 악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너는 영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제너럴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모든 각각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특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서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협착하다는 말이 굉장히 지나가기 힘든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죠. 죄인의 길에 서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딱 견적이 나오죠. 세상 성공의 공식보다 하나님의 성공 공식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편법을 쓰고 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성공이다. 공범이 많을수록 죄책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맞죠? 예를 들면 나 혼자 죄를 지으면 엄청 죄책감이 심한데 우리 반 50명 중에 49명이 다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 이게 원래 모습이고 죄를 안 지은 너가 이상한 놈이야. 그런 거죠. 혼자서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죄책감이 엄청 있을 텐데, 나치 전범이라든지, 그죠? 일제시대 때 폭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공범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인터넷으로 요즘에 5시간씩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요즘에 남자들이 음란물 안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다 하잖아, 다. 여기서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기준 없이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제너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복 없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의 의자의 높이를 보고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성공했네. 판정을 합니다. 그 사람 자리를 보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예. 군대에서 직급이 높아갈수록 명령하면 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굶어 계신, 그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육체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죠, 그죠? 그래 나머지 2개가 어떤 시험이냐? 말씀을 테스트하는 시험,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의 시험인데 둘 다 어디에 세우느냐? 높은 곳에 세워요.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3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부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 자리임을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높아질 자리를 오랜 시간 동경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높아진 자리를 오랫도록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복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즐겁게 파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 없는 자가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의도가 있습니다. 복 없는 자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없는 사람과 대조적인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클리어하고 간단하죠. 여기도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글이 없던, 글을 쓰고 이렇게 하던 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받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이 들은 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전하고 입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데 이걸 하루 종일. 보통 열심이 아니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거의 거기에 미쳤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는데, 소리내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주야로. 이 사람 외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아니 그렇게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맨날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는 잊어버렸는데 입에서는 기계적으로 나온,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쉐도잉이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 이게 보통 노력과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보통 적극성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액션인 거죠. 맞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가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이게 얼마나 열심 있고 얼마나 적극적이며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얼마나 여기에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 있는 사람 되기가 쉽지 않지만 너희는 이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기가 쉽습니까? 옛날의 책들은 율법을 굉장히 회당에서 듣고 배우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여 입에 읊조리며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항상 말씀을 중얼거리며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를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주야로 살려고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악한 자기의 생각, 세상적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자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을 너무 예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다 일반적으로 치우치는 거 다 일단은 앞에 딱 제치고 그렇게 살려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달을 했는데도 안 헤어졌어.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데 안 헤어져.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안 헤어지고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따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읊조리며 주야로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이고도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무 예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저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받을 사람은, 그죠? 이 복 있는 사람과 복받을 사람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물론 하나님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다.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은 요렇게 저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 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능동형으로, 한국말은 능동형인지 수동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이 사람이 심겨졌대요. 복 있는 사람은 심겨졌대요.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쭉 외워지지도 않는데
이해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 세상적인 생각과 얄팍한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즐거워하며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주야로 읍조이며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어딘가에 심는다는 거죠. 어디? 물 많은 곳에. 심기어졌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심었다는 거죠. 심었다는. 여러분, 나무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막 걸어가서 여기가 물이 좋고 여기를 보니까 풍수가 좋고 여기가 물이 겨울에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곳이구나. 오케이. 내가 여기 지금 심겨지려고 왔는데 뽕나무가 왔어? 너 저리 가. 그리고 거기서 경쟁에 이겨서 내가 거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수동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심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서 심어주신다는 거죠. 물 많은 곳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만 좀 다르죠. 심히 좋았더라. 왜요? 인간 창조 때문이죠.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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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여섯째 날만 심히 좋았더라 그랬을까요? 나머지는 그냥 피조물들이 말씀대로 그냥 된 겁니다. 그것도 좋대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된 그 현상 자체도 좋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히 좋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복주어 이르시되 말씀대로 된 것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너 칼싸움을 이렇게 하고 전투 병력을 이렇게 전략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리더십이 되라고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중얼중얼. 그대로 했더니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축복받는 방법이고 복받은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이 물이 많은 곳에 심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심겨지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축복하였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라.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였더라. 신앙생활은 뭘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 맨날 제가 음식하고요. 쟤는 얄밉게 예수님 앞에서 맨날 말씀만 받아 먹고 내가 한 음식 나르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만 다 먹어버리고 뭐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하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한 가지만. 근데 한 가지를 하는데 얘가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더 취했어. 얘가 더 좋은 것을 취했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유언을 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유언이 한마디예요.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모든 것은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그 말씀대로 할 때는 형통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나니까 솔로몬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다 헛되다고 하더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청년아 네 때를 즐겁게 살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걸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복 주신다는 거죠. 뭘로? 말씀 붙들으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이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으리라. 복이죠. 항상 말씀 순종과 말씀 붙드는 것과 축복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유명한 축복 말씀이죠.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한 가지 명령이에요. 말씀 듣고 지켜라.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보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을 내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 꼭 풀어주세요. 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화려한 언변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막 어떤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막 끌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암송하려고. 참 우리 아버지는 암기력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평생을 지금까지 저랑 가끔 통화를 하면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드세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도 시편 23편을 영어로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하나님 그거 이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외우셨는데 지금도 외우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봐도 이뻐요.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새벽에 눈을 뜨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불을 켜고 여지없이 말씀을 펴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좀 더딘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실 거다.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남매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담고 싶고요. 참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받는 복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에게 축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3절은 맞죠?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내려가지고 삐쩍 말라있는 돌에다 뿌리를 내리면 물이 있는 곳에 내려야 되는 거. 물이. 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 목마르고 공고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당신의 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여기는 물에 있다는 거죠.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봐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에서 맺는다. 여러분, 우리 열매는 뿌리에서 맺는 겁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비에 상관없이 물을 공급받는 안정성이 있느냐 이거죠. 환경에 따라 확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내 심령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런 신앙이라면 당신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건천, 예를 들면 일반 시냇물은요, 겨울에는 이스라엘 땅이 풍성합니다. 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메마릅니다. 겨울에 잘 살다가 여름에 물이 안 오면, 비가 안 내리면 메말라 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오건 오지 않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뿌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뿌리를 두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외워지지 않아도, 지루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지속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말씀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과 갈망이 지속되는 자에게 그 뿌리를 거기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지 한 달 반 지났거든요. 지금이 여름 시즌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힘든 상황이죠. 비가 안 내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심겨진 시냇가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거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 나름대로의 항상 모습이 푸르르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의 깊이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잘 심겨졌는데 물이 좀 빨리 마르는, 여러분, 그곳이라면 잘 기도해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알아야 진단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면 요즘에 말씀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귀히 여기고 그걸 쓰고 그걸 읊조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그걸 암송하려고 하고 하루도 묵상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머무리치는 그 자들은 절대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몸부림이 바로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그러나 지속적이고 또한 자원함으로 사모함을 계속 이어가시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몰라도, 응답이 안 되어도 성실하고 갈망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지속시키는 사람, 결국 마지막 때는요, 이미든 보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자는, 한마디로 끝까지 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믿음을 보이고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신앙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야, 멋진 표현이에요.
요셉의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서 가지가 막 뻗어나가서요, 담장을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울창한지.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샘 곁에 나무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렇지, 뿌리가 벌써 하나님께 있는 거죠.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고 말씀에 내리고 있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 붙잡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공급받는 놀라운 샘의 물들이 가지를 넘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몸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에 지체 회중이 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가 잘 박혀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 복이 형통과 딱.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과 형통을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복과 형통이 지금 여기서는 같은 동의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식도 소락 안 새기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십장가 잘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말이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형통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누가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아니면 따먹는 사람이죠.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따먹겠어요? 주인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늘에 쉴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나무에다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그 형통의 열매를 나만 먹는 이기적인 형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게 풍성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4절,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보고 이제 우리 마무리를 슬슬 지어야 되겠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의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두 개의 상극된 그림들이 있잖아요.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샘 곁에 두고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반대다.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가장 큰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뿌리 없고 정처 없는, 정체성 없는, 속도 비어있는. 악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남겨진 것이 없는 모습이 사절의 모습인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가 없고 속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주로 쭉정이는 가볍게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아래 떨어지는데 이렇게 바람에 날아간 쭉정이는 모아서
이리저리 날리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뿌리가 없고 속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초도 없고 속에 든 것도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고 속이 없어서 가볍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찔리지 마시고 혹시 그런 비슷한 면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기 짝이 없고 듣기는 하지만 듣고 그렇게 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잊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성경 오보 모임에서도 조금만 길어지면 시계를 들여다보고 노력도 없고 자원함도 없고 지속성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아닌 심령, 그 적극성과 자원함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보다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이 더 많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마.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되라. 속도 없고 뿌리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 좀만 불면 휙휙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시험 들어서 이리저리 그냥 휩쓸리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오늘 이거는 시편 1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주비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과 갈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열심과 지속성이 없는 것은 조금 신앙적으로 가장 진단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건강 진단할 때 제일 먼저 입맛이 있으십니까? 입맛 없으면 일단은 아픈 거죠. 일단 감기라도 걸리면 입맛이 없죠. 그 식욕 좋던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우걱우걱 막 디저트까지 먹던 아이들이 웬일로 며칠씩 먹지 않습니다. 정상 아닌 거죠. 아픈 사람은 입맛부터 없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빠집니다. 막 한 달 사이에 10kg씩 빠지고 먹으면 토하고. 이건 대장암 아니면 위암일 가능성이 높죠. 암입니다. 이건 심각한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싫고 하나님 말씀 펴면 지루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지루하기 짝이 없고 내가 거기를 자꾸 피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 덧없는 세상의 욕심과 걱정과 관심만 가득 차 있고 바람 앞에 가벼운 존재.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껍데기 같고 가볍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려 들지 않고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바람이 불면 휙휙휙 날아다니는 바람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컨트롤 되는 그런 모습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상극된 두 개의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강한 대조는요 강력한 설득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야 공부를 잘하면 너 정말 이렇게 되고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라는 얘기죠. 확실히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입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영혼의 때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널 안다 라고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즌 동안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란 지속적이고도 자원함, 적극적인 열심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뻐서 그거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시내에 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노력과 몸부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자원함과 사모함과 지속적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신령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지식이 있었고 처음부터 복받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포로였다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열심을 가져요? 목숨 거는 열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채소 먹지 않고 죽을 각오하고 몸부림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죠. 그 뜻을 지키는 그 과정에 열흘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 축복을 팍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몸부림이 좀 더 강했기에 꿈을 푸는 축복을 더 옵션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정도에 따라 주십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또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받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모함과 갈망 성령 안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묵상하는 자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저는 이삭이 40세에 묵상하다가 장가 가잖아요. 그 60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60세에 그 묵상하는 이삭이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하는 역사하신다. 묵상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묵상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이거죠. 맞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의 영이 회복되고 복 있는 사람 되어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다니엘과 같은 신령한 의지가 회복되어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로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